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62편인데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비탄해하면서 지은 시로 추정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시인 다윗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친아들이 반역을 하다니요.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에 이어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노래합니다. 반석, 요새 이런 단어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음을 보여주죠. 그런데요, 다윗은 5절과 6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 바라봐야 할 유일한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공격에도 나를 안전케 하는 반석과 요새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과 영광은 오직 그분에게서만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이 우리를 지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기울어진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약해져 있는 다윗 한 사람을 원수들이 일제히 공격해옵니다. 안 그래도 속수무책인 다윗을 꾀를 내어 넘어뜨립니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허를 찌르며 영혼까지 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이익을 위해서만 편이 되어주다가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금세 적으로 돌변하는 익숙한 세상의 모습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기울어진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잠잠히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보고 주만 신뢰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그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다윗이 대적들의 위협에서부터 안전하게 목숨을 보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은 다윗이 빼앗긴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노래합니다. 역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굳건한 신앙을 잘 드러내주죠. 게다가 다윗은 자신의 힘의 반석, 다시 말해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피난처란 어떤 원수의 위협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죠. 하나님을 그런 피난처에 비유한 다윗의 고백은 성도를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시시로라는 말은 종종, 자주 이런 뜻이 아니라 늘,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기복적일 뿐 아니라 이미 신앙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다윗의 반복되는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성도 여러분,
피난처는 사람도 재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인생의 무게가 무겁다고 하지만 다윗은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인생이라 말합니다. 입김을 의지하면 허망할 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속임수에 빠진 듯 실망할 겁니다. 돈과 힘에 마음을 두면 쓴 맛을 볼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다른 것을 찾지는 않습니까? 한나는 포도주와 독주로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했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음을 쏟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둘 곳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속에서 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 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저지르는 악인과 그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의인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악인을 벌하시고 영생과 하늘 상급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인자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지만 능력이 없거나 능력은 있지만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권능을 신뢰하는 다윗은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으로,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실 거라고 말이죠. 혹시 힘겨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불신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인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넘어뜨리려는 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구원이 주님께로만 나옴을 믿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했던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라고 겁박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